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그 평안한 상태, 귀신이 없는 그 상태를 지킬 힘이 없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악한 귀신이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7 귀신이나 더 데리고 와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죠. 성서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귀신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즉 귀신 축출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표현되는 귀신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모든 세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를 때 우리는 종종 귀신에 홀렸단 말을 하죠. 내가 귀신에 홀렸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망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을 성경에서는 바로 귀신, 특별히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원어로도 보면은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된 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그리고 깨끗하신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을 반대하는 모든 더러운 영을 악한 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자여서 만약에 술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술 귀신이 들었구나 할 수 있고 도박에 빠져서 도저히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박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는 TV 드라마, 심취하죠. 넷플릭스 아주 인기입니다. 기도보다는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찾는다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오늘날 문화들이 사람을 되게 시시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말초적인 것에 금방 휘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세속적 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그런 세속적 문화에 물들게 되면 그것도 아마 성서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해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하다가는 이전의 삶보다 못한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경고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인데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요. 거기에 가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었고 한 80명 정도가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제가 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제게 부탁을 해서 제가 간 겁니다. 가서 제가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목사님의 문제였는데요. 그분은 주로 종말론 강의를 하는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 말씀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삶이 되게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종말의적 삶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종말의적 삶을 살 거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해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 자신은 교인들이 바친 것으로 몇십억 되는 건물을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랄 노자죠, 사실은.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돈이 쌓이니까 자신의 어떠한 목회의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은퇴를 하고 만 겁니다. 심지어 은퇴하면서 자기 사위를 후임 목사로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고 악한 귀신에게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귀신이 데리고 들어온 7 귀신이 어리석음, 오류, 무모함, 비겁, 무지와 불경의 영이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영,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무지와 어리석음, 불경과 교만에 대해서 아주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거 잘못하다가 걸리면은 정말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려면 인터넷에 뺀 상태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늘 백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잘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자기 컴퓨터를 다른 파일과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랜섬웨어로부터 어떤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자료를 잘 백업해 놨으니까 자료를 다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를 감염시키는 나쁜 습관이나 악한 영, 또 세속적이고 조금 저질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은 아예 선을 뽑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료들을 다른 곳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전통은 성서와 기도, 그리고 교회 전통이 우리를 이런 악한 귀신들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성서와 기도, 교회 전통이 알려주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도 배우고 또 교인도 열심히 배우고 더 좀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목사와 교인이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악한 기술로부터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어책이 바로 이런 좋은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귀신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할 때 필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이성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더 나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쓰고 논리적으로도 정합적으로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말은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중하게 모든 사안을 조심히 다룬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숙시킬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악한 귀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조심히 신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김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양사랑교회 유튜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유튜브 안에 있는 다양한 신앙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